오늘로 시대분별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진단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대안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주에 우리는 이사갈 자손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둘째 주에는 진리가 사라진 시대, 포스트 진실 시대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셋째 주에는 AI 시대의 기술 우상 숭배를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고, 넷째 주에는 경제적인 이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짐해 보았습니다. 다섯째 주에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서 한 가지 핵심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그럼 우리는 무엇 위에 서 있어야 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정치가 흔들리죠. 경제가 흔들립니다. 국제 관계가 요동치고 있으며 기술이 급속도로 변합니다. 인간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자신들도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디에 우리 인생의 닻을 내려야 할 것인가, 무엇 위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 한번 그 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흔드신다. 하나님이 흔드신다. 26절입니다. 하나님께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진동이 흔들리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온 산이 흔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이제는 하고 나옵니다.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번, 옛날에 모세 시대 때 시내산에서 한 번, 또 한 번 큰 진동이 올 것인데 이번에는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흔들린다고 말합니까? 하늘도 흔들린다. 이것은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면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흔들린다라는 것, 이 세상의 체제,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이 세상 모든 가치, 모든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확실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벽한 체제가 아니죠. 시장 경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과학기술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몇 주 전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쉽게 분열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이란 이스라엘 미국 이 전쟁은 우리에게 국제 질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엔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유엔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할 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트럼프로 인해서 온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깨어지는 현장을,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시시각각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흔드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고 계시다. 시내산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세상이 지금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심하게 더 크게 요동치고 있다 하는 것을 26절에서 봅니다. 두 번째가 27절, 하나님이 이렇게 흔드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깨트리려고 하시는가? 파괴하시기 위해서 하시는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흔드시는 목적은 정리하기 위하여, 오히려 흔들어서 정리하고 흔들어서 정화시키기 위하여,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하여 흔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이 흔들림을 통하여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을 구별하고자 하십니다. 임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가르고자 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것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은 구별하고 싶어 하십니다. 마치 불순물이 묻어있는 금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불순물은 온전히 타버리고 순금만 남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흔들어서 썩어 없어질 것을 제거하시고 영원히 남을 것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세상을 흔들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고 흔들리고 전쟁나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 그럼 뭐 세상만 흔들립니까? 교회도 하나님은 때로 흔드신다. 교회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 속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거기서 구별되게 되는 것이죠. 형식적인 신자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겠지만 진정하고 참된 신자들은 교회 안에 오히려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전체 교회 또 지역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흔드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 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하, 이 땅의 교회들이 문제가 많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진짜 교회와 참된 교회,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이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이제 갈라지게 되고 구분되는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도 흔드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흔드시는 것이죠. 건강이 악화됐다, 건강을 잃어버렸다, 흔들리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다, 이것도 집안이 흔들리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위기, 관계가 흔들린다. 부부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집안마다, 가정마다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돈이 떠날 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했다, 사람이 떠날 때 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죠. 무너지지 않죠. 견고하게 서 있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리, 정돈, 정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흔드신다. 세 번째 28절,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받았은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때 받아서 지금도 그것을 소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심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면 그 즉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하는 즉시,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지면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천당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당은 회심한 즉시 그때부터 맛보면서 산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회심하는 즉시 신자가 되었으면 그것을 소유하게 됐다, 그걸 28절에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이미 시민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서 모든 제국의 신상을 깨뜨리고 태산을 이루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뜨인 돌은 결국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서 오셔서 쳐서 부수니까 온 세상 나라가 다 깨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는 게 없는 것이죠. 바벨론도 깨어졌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런 모든 나라가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게 서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네 번째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처럼 이제 구원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뒤에 나오죠. 28절 뒷부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여러분과 저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가? 더 경건하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사함이 필요하다. 거기 보시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는 두 가지. 은혜를 굳게 붙들자라는 뜻과 함께 감사하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천국 소망을 가졌으니 감사하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하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굳게 붙잡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뒤에 나오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뒤에 섬길지는 예배할지니 똑같은 말입니다. 섬기다, 예배하다. 천국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확고히 붙들고 나는 천국 백성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과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태로 두 가지가 여기 딱 나오죠.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자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미리 잘 준비하고 잘 단정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십계명 교독을 같이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태도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구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죠. 왜 또 이렇게 해야 되는가? 29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소멸하는 불, 태우는 불, 계속해서 태우는 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신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정화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죠. 태우면 깨끗해지잖아요. 심판은 뭔가? 심판한다. 누구를 심판한다는 말인가? 불신자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복음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하는 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태우신다 하는 것이죠. 지옥이 뭐 하는 곳입니까? 태우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태우는 곳이죠. 그러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는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했을 때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버려야 될 것들, 지금 태워야 될 것들, 지금 우리 몸에 묻은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변하신 불이시니 그 불로 우리를 태우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뜨거운 성령께서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 악한 습성, 버릇, 거짓, 탐욕, 죄악 등 거 태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소멸하신 불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누가 고칩니까? 누가 바꿉니까? 못 바꾸잖아요. 고치지 않잖아요. 남편들이, 아내들이 잔소리 많이 한다고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잖아요. 저도 잘 안 고쳐지고 여러분들도 잘 안 고쳐지고 엄마들은 아들들, 딸들이 뭐라고 한다고 엄마들이 바꾸십니까? 부모들이 잔소리 많이 한다고 애들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제가 잔소리 많이 한다고 성도된 여러분들이 잘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저만 속이 타죠. 그래서 다짐하죠.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말자. 다짐하는데 자꾸 나오는데 안 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성도를 좀 태워주세요. 불로 좀 태워주세요. 저는 못 태우니 하나님이 태워주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태워서 없애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멸하신 불 대신 하나님께서 저 대신 태워주세요. 저 안 좋은 습성, 습관 이런 거 좀 태워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임재하심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잘못된 거 고쳐야 될 거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해야 될 내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서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입니다. 저 뒤에 구약성경 마지막 쪽에 가시면 하박국 2장, 구약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도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째, 하박국은 우리처럼 혼란한 시대를 살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살던 시대에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의 침략 위험이 있었죠. 우리가 북한의 침략 위협을 늘 받는 것처럼.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전혀 이상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황당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하박국을 더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악한데 악하긴 하지만은 바벨론은 이방인 아닙니까? 아니, 이방 나라 갈대아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치다니요. 말이 됩니까? 저들은 너무너무 악하고 우리는 좀 덜 악한데 왜 우리를 저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악한 나라를 들어서 치려고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죠. 우리 주변에 우리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고 하는데도 더 잘 되고 바른 길로 가고 정당한 것을 취하는 사람들은 진급도 늦고 뭐 잘 안 되는데 오히려 머리 굴리고 인맥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된다.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힘들기도 하고 신자가 사업을 하면 참 잘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복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더 어렵기도 하고 더 힘들기도 하고 참 예수 잘 믿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권사님 장로님 가정인데 좀 형통하고 더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풀리고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왜 북한은 저대로 둡니까? 왜 김정은 일당은 왜 안 망하는 거죠? 그렇게 물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까? 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왜 목사 장로 권사 간에 왜 싸웁니까? 왜 신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왜 더럽습니까? 왜 추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가 있죠.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도 말씀을 드렸죠. 무슨 교회당 후임 온다고 하는데
처음에 2억 달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3억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3억 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또 한 분 있으니까 목사님 진행하려면 빨리 하십시오. 교회들이 이러고 있고 그거 다 장로님들이고 목사님들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교회가 참 부패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하박국이 바로 그런 시대, 그런 혼란한 시대를 살았다 하는 거죠. 둘째로는 그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식하면서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1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이렇게 이 태도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망루에 올라가서 불평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답해 하는데 하나님 제가 기다립니다. 그 태도를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확신 중에 기다리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이러한 파수꾼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함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과 저도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집안의 문제, 어쨌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해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일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십니까? 물으시라 하는 것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2절과 3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묵시를 주시면서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계시를 주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박국에게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계시를 주면서 그거 기록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라. 달력하면서도 읽을 수 있게, 즉 누구든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히 기록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즉 하나님은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시간표가 있다. 우리는 그 시간표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기다리라. 내가 일한다.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딜 수 있으나 반드시 응답되니까 기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스턴트 시대에 삽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사 뭐 있습니까? 그렇죠. 금방 빨리빨리. 이건 뭐 외국에 나가도 사람들이 다 안다면서요. 빨리빨리. 빠른 배달, 빠른 인터넷, 빠른 답변. 늘 이걸 기다리고 익숙하고. 이것 때문에 쿠팡 같은 기업이 잘 된 것이고 오늘 주문하면 오늘 밤에 하니까 정말 내일 새벽에 오고 그렇게 빠른 시대. 우리는 그렇게 되길 원하죠. 바라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조급해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참 기다리는 거. 저도 참 성격이 급하고 잘 못 기다리는데 기다려야 됩니다.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안 됩니다. 뭐 성도가 바꿔지는 거 금방 바꿔집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제 마음에 그런 소망은 있지만 제 마음대로 하나님이 꼭 해주십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한 지 얼마 됐습니까? 70년 이상 됐죠? 한참 됐죠? 긴 시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요소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도 이 말을 하셨다. 이 메시지를 주셨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그래서 4절이 나옵니다. 그럼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다리라라고 하시는데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죠.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종교개혁의 구호도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여기서 나온 거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믿음은 뭡니까? 머리로 얘기하는 것을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믿는다. 아내가 남편을 믿는다.
자식이 부모를 믿는다, 신뢰한다, 친구지간에 믿는다, 배신하지 않을 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대화할 수 있으니까, 금방 반응이 오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지점이 여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이토록 많이 약속을 하셨고, 믿어, 기다려, 내가 일해.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살리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 의미 있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건 누가 안 믿습니까? 눈에 보이고 내가 만들 수 있으면 신뢰하죠. 그러나 믿음은 그런 영역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진동치 못할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위에 있고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신뢰라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인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신자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인간관계로 사실 것입니까? 몸이 건강한 것 그거 하나 믿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라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한 자는 어떻게 삽니까? 4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들은, 불신자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신뢰합니다. 그 결과 그의 내면은 바르지 못하죠.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불안정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자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시대에 합당한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5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는 시대를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교회. 첫 번째 주에 말씀드렸죠. 이사갈 자손처럼 시대의 표적을 읽어야 됩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것도 되는 것인데, 전쟁도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 것인가? 묵상하면서 이 시대 표적을 읽기 위해서 애를 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시대를 읽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읽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세상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 없는 시대, 진실 아닌 시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포스트 진실 시대를 살지만 절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술 우상 숭배 시대를 살지만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열의 시대를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유행을 쫓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시대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들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하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안경을 삼으십시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둘째로는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진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 우선 시대, 물질이 중시되는 시대, 만몬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경제 불안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돈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재물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구제를 실천하며 선교를 후원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특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돈 드리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합니까? 액수나 시간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드립니다.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쌓아둡니다. 적지만 쌓아둡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당당함이 있으면 이거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AI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AI 시대의 원주민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옆에 태블릿 PC 있고 옆에 핸드폰이 있고 하니까요. 그 아이들 키웁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기술이 아니라 변치 않는 신앙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온갖 것이 다 일어나고 생기고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해도 신앙은 주지 못하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그 신앙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단 한두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말씀 한 절 읽고 그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고 아니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 같이 기도하고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5분 하든지 10분 하든지 15분 하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의 모습을 만드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있을수록 어린 손주들이 있을수록 그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아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 기도 소리를 아이가 듣도록 해주고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숱하게 무수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이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과 앞날을 바꾸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아이에게 유기농 맛있는 것만 사주고 몸에 좋은 옷이나 비싼 거 다른 애들한테 꿀리지 않을 옷만 사주는 거 가지고 절대로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을 심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알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앞서서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키워내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 하는 그러한 큰 대의 명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가진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갑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의 절대적 소망 두지 마십시오. 정치인 이미 제가 설교했습니다. 누가 메시아처럼 생각한다든지 그 사람 이름 붙잡고 나가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못 믿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나라, 대한민국 여기 너무 우상시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물론 나그네라고 해서 무책임하게 살라 그건 아니죠. 더 성실하게 살고 더 선하게 이웃을 돌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땅에다 쌓아두고 묻어두고 땅에다 투자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택해서 모은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형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정치가 흔들려도, 경제가 흔들려도, 기술이 변해도, 세상이 혼란해도 우리는 이 나라,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죠. 파수꾼처럼, 하박국처럼 망루에 서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뭐라고 살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대의 명분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오늘 내가 왜 교회를 와야 되는가, 왜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무엇을 다짐해야 하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시라 하는 것입니다. 한 주에 한 번, 1시간, 한 10분가량 이 예배로 그냥 퉁치고 나는 신자야,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자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어떠한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말씀 위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이 누구입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서면 어떤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제 왕 말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굴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호흡과 같은 것이죠. 기도를 멈추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기도를 안 하면 세상 소리만 듣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흩어지기를 즐기죠. 자기끼리만 모이죠. 가족만 모이죠. 나 혼자 여행 가고 혼자 밥 먹고 뭐 혼자 유튜브 보고 하는 시대에 능한 이런 시대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함께 웁니다. 가족은 함께 웃습니다. 가족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적이나 사단 마귀와 함께 싸우는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교회가 가족입니다.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4번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배에 충실하게 잘 드리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다음에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역 모임 있죠. 잘 참여하십시오. 내 영혼에 유익하고 다른 사람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새로 구역을 바꾼 지 3개월 지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충분히 잘 안 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속에 있는 거 전부 다 얘기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 식구들에게 내 문제를 내놓고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어야죠. 형식적인 기도 제목 말고요.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구역 식구들이나 아니면 전도회 식구들한테 내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만약에 구역 모임이 아니라고 해도 교회 안에서 몇 명이라도 권사님 누구 몇 분한테라도 아니면 장로님들한테라도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한 서너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공동체 일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 나 혼자 무슨 뭐 옛날에 그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간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내 인생 내가 살아,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내 기도 내가 알아서 해, 그러지 마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성도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짐을 나눠 주십시오. 저 사람의 아픔을 나도 공감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네 번째, 여러분과 저에게 영혼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의 환란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 지금 어려워도,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 복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조감도라고 있죠. 새의 눈으로 보는 거죠. 높은 곳에서 땅을 보면, 비행기 타보시면 그거 얼마나 그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타보면 야 진짜 뭐 저기서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나고 그런 일 가지고 내가 왜 아등바등 했던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 이게 바로 영혼의 관점입니다. 천국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의 관점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닥친 눈앞의 현실만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좀 높은 관점, 영혼의 관점, 성경의 시계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언기도, 엄청 싫어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겠지만 예언기도 없죠. 그런데 지금도 있어요. 어디 기도원 가면 예언기도 해준다고 하고 받으러 가고, 신령한 뭐 기도원 원장님, 권사님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하루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거는 묻어두고 잘못한 거 어떡하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펑펑 울고 용서해 주세요. 때리면 한 대 맞고 그러고 가는 거죠.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아이 낳았는데 회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 아이는 하나님께서 8일 만에 데려가시잖아요. 징계 받는 거죠. 그리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밥 먹고 하잖아요.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끝난 것이죠. 회개하고 잊고 이제 오늘을 사는 거죠. 내일은 내 날이 아니죠.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니,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알아서 할 날입니다. 오늘이 내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디 갈지를 모르고 갔죠. 갈대아 우르 떠났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모세 홍해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가게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광야에 길을 내신다. 그리고 샘을 내신다. 물을 허락하신다. 한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불확실성 있죠. 그런데 필요한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신뢰하는 것이라고.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흔들리는 시대를 말씀 앞에서 바라보면서 교회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동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발은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대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이 쳤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만큼 오시니까 베드로가 걸어갈까요? 걸어와라.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져가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주위를, 좌우를 흔들린 것을 볼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거죠.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파수꾼처럼 망대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 흔들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끊임없이 흔들리고 나아졌다 좋아졌다 땅값 올랐다 내렸다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기술이 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왕, 그분을 봐야 됩니다. 그 나라가 천국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꼭 붙어 계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십시오. 영혼의 관점을 잃지 말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내디드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온 세상이 흔들릴 때도 끝까지 서 있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성도,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그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